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일89 성경 장별 강의 2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도피와 압살롬의 범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5장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치는 다윗 왕과 또 그 신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에서는요, 계속되는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이 유랑 생활을 다루게 되고요. 이제 그 아버지가 떠난 그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한 이 압살롬이 바로 어떤 죄를 범하는지, 이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어기면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장의 15장에서요, 이 도피하는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다윗의 사기를 꺾는 또 몇몇의 사건과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바로 요나단,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비보셋의 그 사환으로, 종으로 일하고 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도피하는 다윗을 위로하는 척 다가와서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싫어하고 자기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바로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로 다시 그 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그렇게 건네버리는 큰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범하는 또 하나의 실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이 또 악한 자가, 이 시므이도 사울 왕과 관련된 그 지파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이 자문위원이었던 이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또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는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다윗을 배반하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를 입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바는 거짓말하여 이간질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작전을 짜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장,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쇠퇴의 길을 접어들고 있는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있죠. 후회가 막심한 그런 사건들이 바로 밧세바와의 이 범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던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애에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삶들을 통하여 다윗은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성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이 사건,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그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장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요. 도피하던 다윗에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죠. 음식을 갖고 찾아와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도피하던 다윗을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해서 있는데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목숨을 걸고 위장 전향을 하여 찾아가서 이제 그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위로 만들고 다윗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다. 자, 이 악한 계계를 지금 이제 그 전략을 압살롬에게 짜주는 아히도벨의 첫 번째 그 조언이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통관하소서,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그렇게 하소서라고 아주 사악한 그런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사악한 전략을 짜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주제 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제 도피하는 다윗과 그 부하들, 그 신하들 옆에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시므이의 이 말에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자,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너 보라 뒷부분에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맞죠. 자, 누구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징계를 바로 이 우리야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고의로 그렇게 살해합니다.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죠. 바로 다윗과 요압이 작전을 짜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내의 밧세바와의 이 범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괘씸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너의 집에 가정에서 너의 가족들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를 예언하셨죠.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이 피 흘린 죄가 바로 다윗에게 이런 형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므이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족속을 그렇게 멸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쫓아다니고 추격했지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려주었죠. 그리고 그 아들, 그의 손자인 무미보셋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들처럼 여기며 이렇게 키워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므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에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이 시므이가 지금 그의 입을 통하여 내뱉는 이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 아주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라고 듣고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합니다라고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묵묵히 도피의 길을,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어떤 묵상을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환난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아마 걸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의 간교한 술책. 자, 무비보셋, 요나단, 둘도 없는 절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붙여주었던 이 시바,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붙여주었던 이 시바가 강교한 술책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5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의 겸허한 응대. 자, 조금 전에 우리 주제 구절에서 한번 잠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 압살롬의 입성가, 자,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거짓 충성 다짐, 다윗이 보낸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꼭 이제 전향을 해서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지금부터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다윗 후궁들과의 동침.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자, 이것이 가지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1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의 강교한 술책. 자, 시바라고 하는 아주 강교한 자가 도피하는 다윗에게 와서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이제 두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주고받아지는지 하는 내용을 살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1번 시바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 일행을 맞음.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자, 지금 무비보셋 옆에 있어야 할 이 시바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니, 당연히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물었죠. 시바가 이르되 나 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자, 나귀 2마리 가져왔다, 그죠? 2나귀에. 그래서 왕이여,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십시오.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도망치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가 도우러 왔다라고 지금 다윗의 환심을 먼저 삽니다. 이번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권을 넘겨받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일행이 지금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죠? 바로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감람산 꼭대기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감람산 꼭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고 이 시바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이 성품이 간사하고 교활해서 이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 언제든지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시바는 이렇게 다윗 왕을 찾아와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니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이 반역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중에 이 다윗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다시 다윗은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이렇게 나중에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자,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시바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이 종은 왔는데 그가 돌보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 그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함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죠? 바로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서 이 나라를 다시 빼앗아서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요나단의 나라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나라. 원래 이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됐던,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했던 내 나라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이 나라를 나에게 다시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꼴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또 한 명의 반역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금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그 요나단, 둘도 없는 요나단의 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 이 사람 또한 자기를 배반하여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러나 다윗이라면 이제 즉흥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죠. 설마 그럴 리가. 네, 그 무비보셋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러면서 다윗은 잠시 그래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고 이 어떤 반응을 뒤로 유보하고 나중에 무비보셋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큰 실수를 지금 범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뭐죠? 지금 분노하면서 그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 줬던 그의 모든 소유들, 이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소유들을 네가 다 가져라. 어디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어?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노한 것입니다.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무비보셋에게 돌렸던 사울의 모든 재산들 이것을 빼앗아서 시바야 네가 가져라 하고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죠. 다윗이 지금 이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바로 한 사람 한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한편의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설마 그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하고 그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려고 시간을 가지고 그 기회를 찾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실수를 또 한 번 범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왜 여기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저분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내가 가서 좀 위로하고 좀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같이 왔을 텐데 없다 그죠? 왜 안 왔을까요? 왜 못 왔을까요? 이 감람산 꼭대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문을 나와서 쭉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금 두 다리를 다 저는 이 다리가 아픈 이 무비보셋이 동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바는 아이고 주인님 다리도 편찮으신데 계십시오.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마 무비보셋은 따라 나서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산 꼭대기를 가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제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다윗과 이 무비보셋을 이간질해서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탈취하는 이런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의 겸허한 응대 5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을 들고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바로 시므이. 이 시므이는 누구이며 또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윗의 또 훌륭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실수를 범했죠. 이 시바에게 속아서 큰 실수를 범했지만 이번에는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시바와의 그 대화 속에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나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바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미성숙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바처럼 사악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미성숙해서 그렇고 그리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고 좀 미성숙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1번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2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성숙한 이 사람이 가운데 서가지고 1번하고 얘기를 하면서 2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그것도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사악한 의도가 없이 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일이 감정이 생길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2번은 1번에게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 당사자와 1번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아이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니만 맞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2번이란 사람이 당신을 나쁜 놈이라 하더니만 내가 겪어보니 맞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이 1번이라는 사람이 이 2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참 이거는 미성숙해서 빚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그 행위는 사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지만 옆에만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곤란한 처지로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까이 할 때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와 누군가를 이간시키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하나의 또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까 그 시바 같은 사람. 지금 무비보셋이 다리가 아파서 지금 다윗에게 오지 못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해서 바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는 사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로 잠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급히 도망을 치는데요.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면 바로 거기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시바가 찾아왔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제 계속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여기에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이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바후림이라는 곳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1번 도피하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 5절에서 8절인데요.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다윗을 대하는지 우리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누군지를 먼저 좀 알아야 바로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오늘 여기 나오죠. 게라의 아들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게라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과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지파 사람인 특별히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다윗에 대하여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을 자기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사울이 전사하자마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감정을, 이 앙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다윗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꼴 좋다 하면서 이때가 바로 그때다 하고 나와서 지금 마음껏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자, 다윗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따라서 피난하고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서도 돌을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이때 백성들도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이 군인들도 좌우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 주제 구절에서 살펴보았었죠.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틀렸다 그랬죠. 다윗은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사건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를 지금 다윗에게 쏟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겸허한 응대. 자,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하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다윗이 원래 상태였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였다면 감히 왕에게 저주하는 이 사람을 처단하는 이 일을 단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뢰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는 누구냐면요, 바로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 자,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이 이제 나선 것입니다. 왕이여, 저 저주하는 저자의 목을 베어버려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칼을 빼려고 허락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아비새는 이 요압의 동생이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카이고 또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하죠. 그러니 누가 지금 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신하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칼에 베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스루아의 아들들아, 이 복수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아비새뿐만 아니라 요압도 지금 이 일에 함께 지금 동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지금 아비새가 대표적으로 말을 했지만 요압도
이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만류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셔서 지금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내버려둬. 저것은 지 입으로, 지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저주를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허히 지금 고개를 숙이고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이렇게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이 사울 지파의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겠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맞죠? 다윗은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보시고 다시 제 신분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름다운 다윗의 인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 시므이의 끊이지 않는 저주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피난 행렬. 자,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일행은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잡잡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이 걸어가면 자기도 걸어가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참 비참한 순간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이 되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압살롬의 입성가, 후세의 거짓 충성 다짐 및 압살롬의 다윗 후궁들과의 동침.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5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이 충성하는 후세, 다윗의 친구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의 적이 된 압살롬에게로 들어갑니다.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바로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돕는 이제 아히도벨의
이 모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떤 이 조언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이 아기는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것으로 그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추종자들을 거느린 압살롬의 예루살렘 무혈 입성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지금 다윗과 함께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이 그죠? 그 다윗의 첩 10명만 남겨두고 다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묻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과제를 압살롬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전략을 짜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략을 짜주는데 그 전략이 사악하고 아주 반인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악행을 지금 충고해 줍니다. 2번 압살롬을 향한 후세의 거짓 충성 다짐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자, 압살롬이 의외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본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로 자기 아버지의 친구 후세가 자기를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꼬는 듯이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압살롬이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와 둘도 없는 친구같이 지냈던 후세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옆에 이렇게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외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후세가 대답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압살롬이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거지? 라고 그 속내를 알아차려버리면 이 다윗과 후세의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압살롬이 속아주면 이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후원을 힘입고 후세가 지금 압살롬을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신하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3번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른 압살롬의 다윗 후궁들과의 동침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누구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었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지금 발생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왜 다윗이 이 후궁들 10명을 남겨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 어떻게 후궁들이 왕궁을 지켜요? 지키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맹한 군인들을 여기 놔두고 이 왕궁을 지켜라 라고 하면은 말이 되지만 이 후궁들 10명을 남겨두면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는 가운데 이 뭔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도 자기의 첩이었는데 데리고 가려면 다 같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왜 10명을 남겨두면서 그것도 명분이 뭐냐면 왕궁을 지키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후궁들이 어떻게 왕궁을 지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불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 와중에 다윗은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급히 도망치느라 정확하게 지금 상황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왜 이 악행을 바로 이 압살롬 왕에게 행하라고 했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사요, 아버지의 정치 자문위원이었던 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이제 말하죠. 자, 이제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렇게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폐위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왕권을 차지한 다음 그 사람이 그 전 왕의 이 처들을 이렇게 범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왕권 폐위를 확실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위를 확실히. 자, 이제 다윗 왕이 폐위하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그 앞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자, 왕의 아버지가 이제 저 압살롬을 미워한다. 저 압살롬이 왕위를 뺏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가 폐위된 줄 알고 압살롬을 이제 미워하겠구나. 이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금 지지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기를 높임. 자, 드디어 우리 압살롬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폐위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는 높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과 그렇게 동침하소서라고 사악한 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16절에서 18절에서요. 하나님이 내 어미의 하체나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어미나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데 아이도벨, 이 악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명하는 것이고, 이 조언을 받고 압살롬이 이것을 실행한 큰 죄입니다. 4번, 아이도벨의 모략의 절대적 영향력에 대한 강조. 자, 아이도벨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이 사람의 계략은 아주 권위가 있었네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래, 저 아이도벨이 낸 작전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다윗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려워한 것이 큰일 났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의 아이도벨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쌍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라. 오늘 다윗이 범했던 큰 실수 내용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며. 자,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누구의 말만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실 거라는 거죠. 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심중을 꿰뚫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런데 다윗은 바로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오해하여 무비보셋의 자기 친구의 아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시바에게 넘겨주는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말하기를 빨리 해버렸네요. 그 재산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섣불리 해버린 것입니다. 자, 뒤늦게 알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왕이여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무슨 면목으로 이 무비보셋을 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실수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 그죠? 이간질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하기를 너무 속히 했습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악한 간사한 입을 놀리는 시바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조급하고 또 섣불리 속단하고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쌍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이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행입니다. 자기가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행동해야죠.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만 얘기하지 삼자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말이 이렇게 의도가 또 왜곡되고 하면서 두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입술에 또 문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